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사도행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1년 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는데 사도행전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25장 말씀. 여러분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신성모독죄, 성전을 더럽힌 죄, 그렇게 모함을 받고 예루살렘의 감옥에 투옥되죠.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천부장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보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이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 눈치를 보잖아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둡니다. 구치소에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갈망도 있어서 종종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을 잘 잡아두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이런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요.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총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자리에 임명되게 됩니다. 야,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새로운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에게 내심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베스도 총독도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눈치를 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인사하러 갑니다. 저 이번에 신임 총독 베스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러 가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꿍꿍이가 있죠. 가이사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우리가 그를 잡아다 죽이자. 이런 그 살해에 대한 그 모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들을 총독이 다 압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잘 구금이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내려오십시오. 한번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가죠.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의 그 무죄함을 또 변증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지 않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똑같은 고난의 연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지침이 없어요. 이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나 낙심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로마로 사도 바울을 이끄신다라고 때때마다 확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고난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계속되는 반복되는 고난, 반복되는 일들, 계속 나 자신을 또 항변해야 되는 일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게 된 거예요.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총독이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2세라는 왕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베스도가 총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 2세가 자신의 누이이자 아내로 삼은, 요즘 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자기 동생을 아내로 삼은 그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가 새로운 신임 총독이 임명됐다고 하니까 인사차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 다 기독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아주 안 좋은 관계로 얽혀있던 집안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그리빠 2세 안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반감도 있으면서 동시에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길래, 복음이란 무엇이길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난리가 있어 왔던 것일까.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하러 찾아왔지만 그 바울이 구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2세의 간청으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좋은 향수로 내 몸에 좋은 향기를 그렇게 뿜어내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심령은 소망이 없고 피폐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리고 마음에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는 너무나 공고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그리빠 2세 왕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부탁하여 사도 바울을 오늘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 합니까, 사도 바울?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고,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일생이, 삶이, 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자신의 복음, 나의 복음을 또 간증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믿어왔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내가 증거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8절까지의 얘기가 그 예수 만난 그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엎드러져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0,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묻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하는 장면이 15절에서 18절 가운데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다 변화됐잖아요.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이 가이사랴 지역에 2년 동안이나 붙잡혀 있는 정말 많은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저는 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마음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그 집행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전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은혜로 선행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저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궁금해했는데요. 여러분, 그 궁금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갈망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에 치우쳐 악에 치우칠 뿐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찾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갈망할 수 없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었다고요. 우리 안에 그 영적 갈망을 주시고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 했을 때, 모태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도 함께 받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사도 바울의 것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를 그저 구원받은 은총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시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로 바꿔내실 수, 그 삶 전체를 바꿔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하여,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복음이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라는 지극히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주부로 일하시든지, 직장을 나가시든지, 월급쟁이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총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됐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 잡아 죽이던 자,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에게 다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요? 내가 그 일을요? 내가 이방인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수많은 전도 여행의 길을, 그리고 지금 이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온 것이죠. 한결같이 이 사명의 길을 달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때때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에서도 만나주시고, 심지어 감옥에 붙여서 구금되어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누명 쓰고 있지, 억울하지,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로마로 가게 할 거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날마다 때때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확증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날 이때까지 온 것이죠. 21절 22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오늘 이때까지 사명의 길을 끝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공통적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태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명, 가정을 섬기는 사명,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많습니까? 마음의 때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셨어요? 말씀을 볼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큰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내가 이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고난의 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순종해, 이 사명 감당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러므로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언 말씀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결단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 뒤에 일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드렸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여러분이 순종의 결단을 드렸던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건데 그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왜 외면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지나고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완전한 순종의 결단을 주 앞에 정말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막 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베스도가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증거하였을 뿐입니다.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이것을 만방에 전파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일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주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복음을 간증할 때 베스도가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 정색하면서 이야기하죠. 베스도 총독이여,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파 2세 왕이 네가 짧은 말로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지금 나에게 전도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만 제외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어요. 구치소에 붙잡혀 있는 신세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끝까지 항변하고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왕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당신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당신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또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전체를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해 주신 것, 이 은혜를 당신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인생, 끊임없는 고난이 이어지는 그런 정말 아주 외롭고 고독한 사명자의 길,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수차례 죽임당할 위협을 당하고 지금도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신세인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어디에서 죽어도 자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다는 것을 알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만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당당해요. 주눅들지 않아요. 굽히지 않아요. 굽신거리지 않아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나와 같은 삶을 당신들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그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어디에서나 꿀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 감옥에 갇힌 신세, 구금되어 있는 신세지만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한 이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이 정체성, 이 자신감, 이 자존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왜 꿀립니까? 어디에서 왜 우리가 굽신거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비굴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허물이 많은 것이지,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어요. 3일 동안 가장 은혜가 됐던 시간은 매 밤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해 오셨는지를 모두 다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눈물의 고백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 목사님, 사모님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우리들 교회 섬기면서 감사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 근데 저는 차마 그 감사 제목을 다 나누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다 지고 가야 하는 그런 마음. 정말 목사라는 직함을 이렇게 벗기면 그냥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깨닫게 돼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성도와도 다 나눌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이 골마 있고 상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마음을 해결받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상하고 지치고, 다 여러분과 그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너무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셨어요. 참 눈물도 많이 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도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죠. 저 김은창 목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우리들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로 이제 다시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엇을 믿고 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사명을 주셨고, 그분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연약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목회자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의 그런 기도 제목,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저도 저의 나눔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참 슬프고 또 마음이 이렇게 참 아픈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어쩌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그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교회도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뒀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때가 올 것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고통이 많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또 주님께 오히려 소망을 두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격이 돼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길래,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길래.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에서는 하나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죠. 사도 바울 안에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흔들림이 없이 이 사명의 길 왔던 거, 지금 2년 동안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오르는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충만함,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로 이 영적인 정체성, 이 영적인 자신감, 이 영적인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어디서나 당당하세요. 어디서나 떳떳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이죠.